오늘 1강은 성경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그 사랑 축제 종교인 수련회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또 교통으로 또 등록으로 또 여러 가지 진행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준비와 또 노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헌신 속에서 하는 사람의 헌신 속에서 그 사랑 축제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과 삶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될 일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려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말씀에 있는 것을 빼거나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모든 구원과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게 66권의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정확한 절대 진리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되살펴보고 확인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아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강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 여러분이 다 배경이 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30년 넘게 또 짧게는 뭐 10년 5년 사이에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했었죠. 근데 다락방 전도 운동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있던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들, 틀린 부분들, 그리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을 오늘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성경대로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오늘은 죄에 대한 부분과 마귀에 대한 부분과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올바른 시작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올해부터 이런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특히 성경을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고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비참함, 죄에 대한 결과죠. 이것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많은 다른 신학에 대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구원과 많은 부분이 오해되거나 잘못되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라는 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 부분을 잘못 설명하면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다 잘못되게 설명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원죄의 원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의 길을 하거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지금도 물어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죄가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 원죄야 라고 여러분 지금도 알고 있거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말했던 분들 계시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했겠죠? 우선은 죄가 먼저입니다. 항상 하나님 떠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죄 이후에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남이 먼저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미 원죄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원죄라는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단의, 마귀의 속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이게 원죄야 라고 설명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원죄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게 되고요. 죄의 결과로서, 원죄의 결과로서 사단의 속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마귀 이렇게 형태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잘못되게 설명하면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도 혹시 메시지 듣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사탄의 함정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원죄고, 또 사단의 틀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원죄고, 그 사단의 올무인 불신자 6가지의 상태가 원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만 정확하게 원죄이고요. 그 원죄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죄의 결과로서 나타난 죄의 악들과 또 아닌 사단의 활동과 그런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원죄로 설명하면 원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탄을 단순한 유혹자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경우에는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체가 원죄라고 말하고 원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은 죄의 결과적으로 오게 된 문제입니다. 죄의 비참함, 결과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속아서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사단에 속아서, 사단 때문에 이런 단어를 계속 쓰게 되면서 모든 것을 사단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은 점점점 없어지고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결과고 사단의 활동도 죄의 결과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단을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하나 껴넣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뱀이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거짓말, 유혹의 말을 하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유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이 중요하죠. 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 이 하와와 남편 된 아담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의 열매를 둘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도록 결정하고 먹게 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유혹자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선악과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요. 반역한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짓자마자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벗은 줄 알고 수치,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모든 교제에서 이제 단절돼 버리는, 분리돼 버리는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해진 상태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 아래 사단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그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진노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 아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원인은 인간의 불신앙, 불순종이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머지 죄에 대해서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말하죠. 근데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의 전가, 전달됐다는 것이죠. 전가가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했을 때 원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말을 했죠. 원죄에 대해서 많이 말했으니까.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형벌적 요소인 죄책, 도덕적 요소인 오염 부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지만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 설명을 못 들었을 거예요. 죄책과 부패, 오염으로 나눠져 있다는 설명을 아마 거의 못 들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가 다 해결됐어만 듣고, 그럼 원죄가 없다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것만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죄책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정죄함을 받고요, 심판을 받고요, 형벌을 받고요,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이 죄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뭐라고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은 오염, 부패,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가 이 죄로 인한 오염돼서 부패된 상태에서 죄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 원죄에 대해서 그냥 듣긴 했는데, 이것이 죄책과 오염으로 구별해서 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거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이 나중에 구원론에 보면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오염은 뭐와 연결되냐면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론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께서 무슨 복음에 대한 부분을 편중돼서 많이 들었냐면 칭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편중돼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죄책, 더 이상 형벌받지 않고 정죄함이 없어, 너 지옥 가지 않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모든 문제 끝났어,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건 죄책에 대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염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안 들었어요. 오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 원죄 자체를 죄책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다 끝났어 라고만 생각하니까 죄성에 남아있는, 또 그와 연결된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거의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구원론까지 연결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의 제거만을 강조하게 되면 남아있는 죄성을 간과해버리는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죄와의 싸움인, 결국 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냐면 회개, 성화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구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메시지 자체의 구조가 회개와 성화에 대한 강조나 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안 나오냐? 메시지 자체가 구조상 회개와 성화를 말할 수 없는 이 죄책과 원죄에 대한 부분에서 죄책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우리 인류의 대표가 아담과 하와죠.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책이란, 또 오염이란 이 두 가지 용서를 함께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돼서 죄성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책과 관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책이라는 것은 즉시로 제거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심판이 없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오염과 부패라는 것의 많은 부분이 씻겨 내려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부분에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날마다 죄성과 싸우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분명히 요한 사도가 믿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예수 믿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있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장에 잘 나오는데 20절과 21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에 대한 올바른 성경대로 강조를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초창기부터 메시지를 들어봤던 분들은 잘 알겠는데, 초창기에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면 우리 대성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90년대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죄라는 용어 대신에 제사장 직분을 설명할 때 뭘 설명합니까? 죄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죄라는 용어 대신에 저주를 해결하신,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시지 들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죄는 딱 사라져요. 죄라는 용어는 없고요. 그냥 제사장 직분을 설명할 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근데 이 저주와 재앙도 나중에 그 메시지 구조에 보면 사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또 제사장 되신 예수님 말하는데, 사실 이 저주와 재앙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문제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서 죄의 열매로서 나타난 저주와 재앙을 말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죄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죄 자체에 대한 강조점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말하자면 쉽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보다는 죄의 결과를 더 강조하고 재앙과 저주만 없어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죄책과 오염이라는 이 부분에서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메시지 구조로 점점점 메시지가 바뀌어나고 이상하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말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사단이 활동하는 문제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죄를 영적 문제로 단어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해서 말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되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죄로 말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배경 뭡니까? 영적 문제야. 사단이 너를 속였어. 너는 사단의 속임을 당한 피해자야. 아니, 너 사단이 널 질질 끌고 가니까 너는 지금 사단의 포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피해자로서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니까 나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단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속은 피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단이 나쁜 놈이야, 사단 탓이야 라고 사단에게 딱 모든 책임을 돌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책임을 다 놓치게 만드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고요. 사단이 활동하는 일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이 모든 것들을 영적 문제로 만들어서 영적 문제에 해결하는 것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탄 결박만 하면 너의 거의 대부분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듣거나 말을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말을 듣거나 했던 분도 있죠.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 결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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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박하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건 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든 다양한 일들을 모두 영적 문제, 가문의 대물림이야. 그래서 가문에서 대물림 내려와서 그런 문제야. 사단이 속여서 그렇게 해. 물론 사단의 활동도 있겠지만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과의 영적 싸움만 싸우는 거예요. 결박만 하는 거죠. 딴 거 안 하고 결박만 하면 된다니까 사단을 결박해서 결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했던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어쩌면 여러분 3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왔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죄와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죄가 문제냐? 죄는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예요. 여러분이 모기를 막 잡아요. 막 모기를 잡는데 한쪽에는 창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다 열어놔요. 막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다 잡고 막 F킬러 뿌리고 여러분이 모기향 피우고 그랬는데 창문을 통해 다 열린 창문을 통해서 대문을 통해서 계속 모기는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 놓치고 망각하니까 그냥 지금 보이는 그 사단의 활동이나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속고 아니 그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은 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가 원죄 말고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범죄, 스스로 범한 죄라다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이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강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원죄는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죄성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다락방은 굉장히 부재 있고요. 또는 별로 강조하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전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만 회개하면 돼라고 메시지를 하거나 그렇게 들었던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넘어가면 돼. 다 덮고 사람을 용서하면 돼라고 하거나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괜찮다라고만 말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식의 그런 구조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마음과 그 상태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성경이 많은 거 있지만 7장 21절과 23절에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 아니라 죄인 된 사람은 악한 생각밖에 없는데 어떤 생각이냐?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죄성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 그런 욕구들,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자범죄로 또 우리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에 그 하나님이 거역한 원죄를 짓게 됐고
그 원죄가 인간에게 전가되면서 죄책과 부패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라는 분명한 처절한 고백과 그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대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했던 그때였는데, 조그만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연합 수련회를 여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충 수업을 딱 빼고,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빼고, 그래서 2박 3일인가 3박 4일 그 수련회 가게 됐는데요. 제 마지막 날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큰 은혜와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인과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구나라는 정말 그것에 대한 처절한 확인과 확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죄와 관련돼서 꼭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알 때, 사단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활동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이 강조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단이 거의 하나님의 위치처럼 막 올라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되게 여러분이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는 사단의 12가지 문제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6장, 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사탄의 12가지 문제라고, 사탄이 굉장히 강한 존재로 이렇게 모든 것을, 불신자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막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무, 함정, 틀과 같은 것을 활동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사단의 활동에 대한 강조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이렇게 활동했어. 1차적으로 받은 그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탄이 먼저 나오죠. 물론 사단의 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주권을 바라봐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뭡니까? 사탄이 먼저 나오죠. 이게 잘못되게 여러분이 지금 그 부분은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더 생각하고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더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꺾고 이기셨는데 사단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생겼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생기면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단이 공격할까 봐 무서워하고, 그렇게 되는 구조로서 이런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사탄이 많이 나온지 죄가 많이 나온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시면 녹취록 보시면 돼요. 녹취록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 한 설교의 죄에 대한 단어는 한두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죄라는 용어는 몇 번 나오냐, 죄와 관계된 이 죄라는 용어는 8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사단에 관련된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런 단어는 뭡니까? 85번, 86, 80번 해봐가지고 이 사단과 관련된 단어는 16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까? 죄가 약 5배 정도 더 많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 더 많이 말한다는 것은 더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겠죠.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5배 정도 더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죄와 결관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30년 동안 죄라는 부분을 말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냥 제 용서를 받았어만 말하고 그냥 사단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죄와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의도적으로 더 많이 설교할 때 더 많이 말하는, 지금 계속 그것을 더 많이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아니면 또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단도 185번에 나온 또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과 주권 아래에서만 활동하는 피조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의 활동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뭔가 활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단의 활동이라 깨닫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보다 더 크신, 그걸 허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크신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지금 사단만 결박하고 꺾고 막 싸우고 여기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그런 메시지 구조 속에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활동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역사를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에 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되는 것이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사탄이 직접 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었거나 아니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락방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의 뭐죠? 이제 잘 모르겠네. 함정이라고 말하네요. 막 함정으로서 막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에 와가지고 막 사단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일어났다, 막 바벨탑을 통해서 이렇게 흑암과 역사가 일어났다,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은 사단의 활동이 있지만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을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죄를 지은 원죄를 설명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의 노아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악됨 때문에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사람을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에 죄악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뭡니까? 인간의 교만한 마음,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도록 내가 우리 하나님처럼 올라가자, 높은 곳에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살자라는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또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때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재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그때 활용하시고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락방은 죄성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를 전부 사탄이 주는 문제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사탄을 더 강조하고 있는, 사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면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하는지 사탄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메시지를 잘 보고 이 균형을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피조물인 사탄이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그것과 연결된 것이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었던 분들은 알지만 사탄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시공간 초월, 초월이란 단어 자체는 피조물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드셨냐면 창조주 하나님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간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영적 세계, 천사,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만드시면서 천사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사도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꼭 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 편재, 다른 말로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시간의 제약 없이 있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들이 만들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시작 시점이 있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근데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 자체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서 타락한 마귀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보내심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다 계실 수 있지만 천사는 보내심을 받아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더 빨리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을 움직일 수 있지만 빛의 속도처럼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예비 메시지 들었을 때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들으면서 영세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세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영세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창조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사탄이 영세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존재하고 있던 그런 존재로서 그것은 어떤 거와 연결되면 존재론적 이원론이 마귀교, 영원한 성과 영원한 악이 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마귀,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마귀교가 있거든요. 그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사단이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신학의 무지,
신학의 부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오류로 전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달하고 전달해서 잘못된 그 말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서 혹시 지금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피조물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사단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전에는 여러분이 편중된 구원관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을 수가 있겠지만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성경적 구원관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주일에 말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을 알면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냐면 칭의 중심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구원, 과거에 대한 구원만을 강조하는 형태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훈련받고 그것만 강조하는 그 형태로 많이 흘러가고 여러분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편중된 구원관이고요, 전체 모든 것을 강조하는 이제 구원관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한 것은 없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명과 이 중생과 연결됐죠. 또 의롭다 하심에 대한 부분과 영화롭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임하게 되는데, 예정과 소명과 중생과 회개의 믿음,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와 견인, 또 영화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여러분 선택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소명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생,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서 여러분의 회심, 회개하고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칭의, 의롭게 되죠. 칭의가 된다는 것은 죄 용서함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이미 받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미 여러분에게 딱 임하게 된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받지 않는 구원은 뭡니까? 아직 못 받은 구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가 남아 있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영화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돼요.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축복을 받았고 아직 받지 않는 영화가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긴장 상태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이 속에서 현재의 구원이라 말하는데, 이때 성화와 하나님이 견인이라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견인의 상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원의 내용인데,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 과거에 했을 때는 칭의만을 강조하는 형태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왔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2번이죠. 동그라미이면 다락방은 이미 받은 구원, 칭의에 편중된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다른 부분을 말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전부라고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에게 주신 이중 유익이 있는데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으로 칭의와 성화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구별할 수가 있지만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될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의로움과 거룩함 이게 두 가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구원의 그 완성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강조해야 되는데 다락방은 칭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요. 칭의와 관련된 부분은 뭡니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너 죄 용서함을 받았어. 너 이제는 의롭게 됐어. 구원함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신분, 양자됨까지 포함됩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바뀌게 됐어. 이걸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확신은 여러분에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이것만이 이루신 것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것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나타나야 될 성화, 견인, 앞으로 기대해야 될 우리가 봐야 될 또 영화라는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 라는 개념만 강조하니까 신자의 죄성을 따라서 자범죄를 짓는 것과 또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말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메시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칭의에 편지는 구원관론에서 삶의 변화와 거룩과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추구하는 성화는 약화되거나 무시되거나 경시되면서 성경적 올바른 구원관이 아니라 편중된 왜곡된 구원관만을 갖게 되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반율법주의,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이라는 말하는 그 구원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타락과 방종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구원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칭의에 편중하고요 성화를 경시하는 구원관을 가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죄?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하시고 다 용서했으니까 죄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났어. 괜찮아. 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도록 만드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경시를 통해서 반율법적이고 율법 폐기론적인 열매, 타락과 방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확신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강조를 통해서 죄를 지어도 다 이미 용서받았잖아. 예수님이 다 보혈을 다 용서했잖아. 괜찮다라고 그것만 더 강조하니까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폐기론적인 반율법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갖도록 만든다,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과 방종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만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는 것만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있었던 단체에 사람들 중에 큰 죄를 지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요? 이거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회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이 회개는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죠. 오직 너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성화되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삶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성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또 성경대 그 사랑 제자 대학이죠. 훈련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여러분이 정말 배우고 확실한 이에 항상 거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성경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고 세워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만 여러분 무엇을 정말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상관없이 다른 말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근본한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 강점으로 알고요, 연구하고요, 묵상하고요, 또 그것을 강단에서 듣고요,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양육하고요, 성경으로 훈련하는 사람으로 서서 성경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양육하고 교육한 데 이 성경을 통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따라서 올바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진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 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성경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후대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그 사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